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제위 2년에 기이한 꿈을 꿉니다. 이 꿈 때문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하게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당대의 지혜자로 여기는 박사,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서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꿈이 뭔지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불똥이 다니엘에게까지 튀게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관리 후보로 교육을 마친 상태로 이 처형에 포함되는 자였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아무리 높고 영예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용맹한 장군이요, 온 천하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떠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왕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꿈도 맞추고 또 그것에 대한 해석도 맞추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대답을 못하는 이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굉장한 권력이지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도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번민합니다. 자기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왔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이제 병이 와서 순식간에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 용맹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지혜 없는 선택을 합니다. 부와 지식과 권력을 소유한 이들이 결국은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부와 지식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얼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안정을 원하고 또 조금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무탈하고 건강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도 이루고 이런 삶을 원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제가 원하는 것이 참 성경적이지 못한가를 깨닫습니다. 제 자신이 결국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발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며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사람의 권력과 지혜와 건강에 대하여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나 근원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여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온 땅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했을까요? 꿈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천하를 정복한 왕이 그 정도의 지혜도 없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독재자는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는 심리적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어서 누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불안감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감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바벨론 왕과 같이 터무니없는 공격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TV를 보고 매체들을 보면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 요즘에는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집자랑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안전한 것이 집이니까 아주 화려한 집, 넓은 거실, 테라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또 화목한 부부 생활, 아주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 마음은 불안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입니다. 아주 인고 부부인 척하다가 잠시 후에 이제 이혼한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다 솔직히 말해서 다 뻥입니다. 다 뻥. 네.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불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집에 살아도, 월세집에 살아도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에게는 대단한 지적인 능력이 있고 납득이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답은 아닙니다. 그럴 듯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지혜자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지요. 성경을 벗어난 것은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교황의 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성경을 사람인 교황의 말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지만 그 내용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까요?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견디기 힘든 때를 보내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훗날 천국에 가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필요하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다리고, 그래도 그 소원이 놓쳐지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실 때까지.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으면 다 이유가 있구나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가진 것 같아도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평안한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오직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겠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이 좀 연약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오직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전도속회, 우리 선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해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